이제 이전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 왕 꽤 괜찮았던 삶인데 순식간에 성경을 읽는 우리를 좀 실망시킬 일들이 막 일어났죠. 악한 왕의 모습을 따라서 결국 원인이 뭔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 삶 때문에 결국 다윗이 악한 왕의 모습을 막 보였던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한 대가 지불로 훗날 다윗의 가정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서 세울 거 바로 세우고, 그리고 징계할 거 징계하고, 이렇게 왕으로 또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뒤로 비겁하게 물러난 그 결과 가정에 있던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골마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다윗이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노죠,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그 쿠데타 때문에 모든 백성들조차도 다윗에게서 마음을 떠나 이제 압살롬을 새로운 왕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비참한 인생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 본인이 잘못한 그런 책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연단의 과정, 그 피난길을 갈 때 여러 번의 사람들을 준비해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 뜻하지 않은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너랑 함께 있다, 내가 여전히 너 사랑한다, 내가 너랑 이 상황들을 같이 걸어갈 것이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전보다 더 신앙에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궤처럼 상징물을 막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오히려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우리가 가볍게 한번 지나갔지만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다윗에게 위로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 하셔야 될 그 후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후세가 이제 다윗처럼 연로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를 배려하는 것도 있었고, 동시에 후세를 통하여 훗날 막고자 했던 악한 계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본문이긴 하지만 사무엘하 15장 34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 자, 화면 보시면 제가 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자,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신하에게,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지금 후세라는 사람이 연로한 사람이지만 다윗과 마지막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왕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의 정체를, 그 마음을 숨기고 가라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그 마음을 숨기고 마치 압살롬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의도하는 게 뭐냐면 끝에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따 나올 사람이지만 다윗이 아히도벨이란 그 다윗의 신하가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막 무너져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는데 아히도벨이 붙었다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히도벨은 제갈공명처럼, 우리가 잘 아는 제갈공명처럼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이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면 있잖아요, 최고의 효과가 나타났던 전략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히도벨만큼은 배신을 안 하길래 바랬는데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막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당신이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고, 후세는 이제 부탁한 대로 가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몰래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세력을 확장한 다음에 백성들의 민심도 산 다음에 드디어 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들어옵니다. 이미 다윗은 피난 갔죠. 그리고 15절 끝에 보니까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제는 승리한 사람처럼, 개선 장군처럼
정말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자,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사도신경 보면서 봤는데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르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항상 임명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뭘 부었죠?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악한 방법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 후세가 이제 이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의심해요. 당연히 의심하죠. 다윗의 충신이었는데 나한테 쉽게 붙는다고 이렇게 의심합니다. 근데 지금 후세가 끊임없이 이제 말하는데요. 자, 18절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지금 후세가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지금 압살롬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처럼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 의심하는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후세를 인정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아히도벨이 다윗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완전하게 그 세력을 섬멸하기 위해서 중요한 작전을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겠는데요. 23절을 먼저 볼까요? 자, 23절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자, 아히도벨이 제안을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해라라고 항상 승리했잖아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정도로, 물론 하나님처럼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아히도벨이 뭔가 계획하면 다 그냥 승리, 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도 아주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압살롬에게 붙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최고의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전략. 첫 번째, 우리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 1절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계략이에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얕보지 말고 그냥 압도적인 물량으로 완전하게 제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추정하기를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0명입니다. 대략 최대치가. 근데 성도님들 보기에 2,000명이나 된다고? 근데 뭘 걱정해?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2,000명이 군사 2,000명이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 그냥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도움이 안 되는 어중이 떠중이 다 합쳐서 2,000명이에요. 오히려 짐이에요, 짐. 그 다윗에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에 그냥 정예 군사 몇 명만, 이게 그 숫자만 적당하게 보내도 될 텐데 아히도벨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실패할 확률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2,000명, 백성들 포함하여 그 숫자 2,000명을 비교해도 압도적인 숫자 몇 명을 지금 군사로 선택한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아니고 군사예요. 12,000명의 군사를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절 그 뒤에 보면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추적하여. 자, 지금 뭘 하냐면 언제 기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낮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슨해질 그 시간. 지금 아히도벨은 군사도 압도적으로, 그리고 시간도 가장 연약한 시간을, 그리고 2절 초반에 보면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뭐냐면 그냥 전면전으로 가도 압도적으로 이길 숫자인데 그마저도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여튼 단 하나의 어떤 약점 아니면 그 실패할 확률이 되는 사건을 다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전이 아니라 그 압도적인 숫자를 12,000명을 데리고 밤에 가장 약할 때 기습해서 단번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2절 그 중반부터 보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 다음에 3절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전쟁해가지고 2,000명을 다 몰살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정밀 타격이에요. 가서 기습하는데 다윗 왕만, 아니면 다윗을 따르는 그 신하들만 처단하고 나머지 따르는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다. 이렇게 압살롬이 너그럽게 대하면 오히려 민심이 돌아올 그 뒤에 후속 사건까지 지금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그리고 뭐 하냐면 압살롬은 출격하지 말고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정 때문에 작전을 바꿔가지고 아버지를 살려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향한 정마저 나오지 않도록 압살롬은 궁에 계시고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고 과감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가 12,000명을 수행해서 자기가 직접 그 군사들을 지휘해서 기습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윗 왕을 정밀 타격해서 그 왕만 죽여서 성공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압살롬과 그 백성들의 반응, 4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다 옳게 여기더라. 역시 아히도벨, 그대로 합시다. 이제 이 작전이 수행되면 다윗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때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후세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누가 지금 압살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굳이 후세라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이면 후세 그렇게 인정할 것도 없고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을 것도 없는데 일부러 불러가지고 우리 후세 그 신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압살롬이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성경을 우리가 다 자세히 보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는 후세가 나와서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막아야 된다라고 부탁했는데, 이 후세가, 이 사람도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말한 그 세 가지 제안, 12,000명 밤에 기습, 그리고 다윗 왕만 정밀 타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데, 첫 번째, 아히도벨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히도벨, 당신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지금 다윗은 원래부터 전쟁을 잘했고 그 신하들 지금 정예 병사들이 지금 붙어 있는데, 그렇게 12,000명 숫자만 믿고 갔다가 큰 어려움 당한다. 지금 막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다, 이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작전으로는 되지 않는다. 괜히 다윗이 이미 다 예상하고 있어서 갔다가 당신 이미 뭘 계획하고 있는지 이미 다 간파했기 때문에 다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만약에 아히도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갔다가 조금이라도 작전에 차질이 생기면, 전쟁은 기세인데 순식간에 기세가 바뀌어서 당신이 계획한 모든 거 다 실패하고 오히려 역전, 아히도벨이 했던 작전 실패하고 난 이후에 기세가 바뀌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로 다윗이 쳐들어와서 압살롬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후세가 다른 작전을 제안해요. 자, 첫 번째, 신하인 아히도벨보다 왕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압살롬이 직접 진군하도록 압살롬의 마음을 자극해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전쟁터로 나가야 다윗이 압살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지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 당신 나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당장 지금 쫓아가지 말고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벌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거냐면, 다윗이 지금 도망을 충분히 치고 그리고 전세를 다시 다듬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두를 죽이자. 그렇게 해서 압살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 어차피 당신 배신한 사람이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압살롬에게 있는 그 분노 있잖아요. 분노를 막 자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후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긴 합니다만 자 상황이 바뀝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누구보다 더 낫다? 네. 아히도벨보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히도벨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등장합니다. 자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압살롬을 승승장구하도록 허용하셨어요. 물론 압살롬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는 다윗을 낮추시고 다윗이 그 낮아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훗날 하나님이 역전승을 통하여 다윗을 다시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압살롬이 계속해서 막 승승장구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모든 악한 계략을 놓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징계를 내리시려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지금 원래는 아히도벨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야 될 상황인데 후세 그 사람의 말에 다 넘어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3절 볼까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머리가 좋긴 한 것 같아요. 딱 돌아가는 판을 보고는 아 망했다. 이거 다 죽게 됐고 나도 어차피 죽게 되겠다 생각하고는 더 이상 자기가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워낙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나중 일들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히도벨이 다 파악하고는 그냥 가서 집에서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다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건들, 지금 성경 본문이 되게 길었는데 간략하게 압축하여 함께 나누긴 했습니다만 지금 흘러갔던 상황들 다 이해하셨죠? 근데 질문, 다윗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피난 가 있는 아들에게 죽임 당할까봐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나가 있는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 있는 다윗은 되어지는 상황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지금도 같은 시간으로 보면 다윗은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배신감, 아히도벨도 떠나고 다 배신하는 그 배신감. 그 직전에는 사울 왕의 그 가족들 중에 배신 소식, 물론 가짜였지만 배신 소식도 듣고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주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낮추심에 전적으로 다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때가 되니 다윗의 상황을 바꾸시기 위하여 이제 직접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실제로는 다윗의 패배가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듣더니 압살롬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다 움직이셔가지고 야 우리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 상황들을 다윗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안경이 있는데요. 기억하실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사무엘상 전체를 통틀어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뭐 하겠다? 존중하겠다. 그리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업신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고 계세요. 상처받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피하리요? 내가 이 징계를 당해야지.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만약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니 갚아주실 것이야.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 다윗의 심정에 누구를 지금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평안 가운데 뒀더니 악한 왕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며 악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연단하시며 낮추시니 그때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존중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한 것처럼 계획한 모든 게 성공해서 쿠데타 성공, 이제는 궁전도 내가 접수, 이제 내가 왕이요, 이렇게 그 세력을 그냥 떨치면 되는, 마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밥을 먹으면 되는 그 쉬운 상황으로 마치 압살롬의 상황이 막 존중받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경멸하는 그 압살롬의 인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낮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좀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자 보시면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뭔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야 나 너 사랑스럽다 칭찬할 만하다가 아니라, 이사야서 배경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시대, 하나님 앞에 타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일들을 미리 사랑으로 선언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뭐라고 하시는지 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상황이 강대국에게 이제 집어삼켜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미리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미 다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나의 나라로 계약까지 했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2절 갑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님들 지금 2절 이 약속은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막 활활 타는 불이 있는 것처럼 지금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그리고 물이 막 침범하는 것 같을 때도 내가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모든 상황들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해결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잘했어가 아니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요.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변호사처럼 아니면 검사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가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사랑이 멈출 수가 없다. 내 사랑이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나는 저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연약함에도 저 백성이 상황에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으시는 게 3절이에요. 3절 중반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며. 잘 보시면 나는 너의 하나님, 즉 관계가 보이시죠? 그리고 누구의 거룩한입니까? 이스라엘의 또 관계를 말씀하시죠. 또 마지막 세 번째, 누구의 구원자예요? 너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만드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서 하나님께 막 제물을 아니면 제사를 바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나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 친밀한 관계를 엄청나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단어 관계예요. 관계. 창조 무엇의 시작입니까? 관계의 시작. 타락, 그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파괴됐어요. 구원은 뭐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재림의 때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창조, 타락, 구원, 재림.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나는 너의, 너는 나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고 보호할 약속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지금 오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물론 이사야서가 다윗과 상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윗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추악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비급하게 뒤로 물러나서 더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너는 나의, 나는 너의 하나님. 그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며 또 다윗이 막 그 낮아짐 속에서 때로는 그 시점에 다윗은 전혀 모르고 울고 있을지 모르고 고통받고 나는 고독하다, 나는 버림받았다 막 상처에 또 이게 괴로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이 보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깨닫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다윗이 잘했어가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가운데 다윗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도망치는 중이지만 상처받는 중이지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라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 연약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때때로 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모든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시는 어디까지 이미 그 사랑을 증명하셨냐 하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셨고 이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다음에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미 죄가 선언된 그 역사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설이거나 후회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신 다음에 급기야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니? 네가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놓치는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이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일들, 막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집사님 2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믿음이 연약하여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마치 욥처럼 아니면 그 고통 중에 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었던 시편의 내용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 난 너와 함께 있다. 제발 나를 보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 수고스러운 것 같아요. 인생은 늘 즐거운 일, 늘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삶의 문제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하시고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다윗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찬양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또 그렇게 능력을 누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